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간 평안했나요?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예, 우리 염현중 형제님께서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왜냐? 2주 전에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예, 왜죠?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바로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기념하면서 매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나죠? 아닌가요? 예, 미안합니다. 계속. 예, 이렇게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1년마다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어떤 절기들이 있나요? 예, 봄이 되면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예, 1년의 절반이 지났을 때 맥주감사주일. 예,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네, 크게는 뭐 또 더 있긴 하지만 크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면 되지 왜 이 절기가 굳이 필요할까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상번제를 드리게 하시고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주셨고요. 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큰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 규례를 지키라고 정해주셨어요. 그게 뭐가 있죠? 6월절, 그렇죠? 6월절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의 냄을 당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도 첫째 난 것이 다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집은 건너가셔서 유월을 해주셔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죠. 그 가족과 그리고 그들이 기르던 가축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세상의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맥추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뭐 가축을 기르기도 했지만 농업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수장절. 뭐 이름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맥추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주일과 비슷한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해서 이 세 개의 큰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며 오늘날에도 아마 지키고 있겠죠.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그대로 이어서 지키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전까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율법들과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모든 열방으로 그렇죠. 확장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그렇죠. 주일을 지키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부활절을 지키고 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맥추절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밀과 보리를 처음 추수하던 우리나라의 이 기후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지면 6월 달, 6월 7월이 이제 맥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첫 1년의 첫 그 추수하는 절기가 시작되면서 지키기 시작했고 추수감사주의를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건 뭐죠? 그렇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켰던 추수감사주의의 그 날짜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솔직히 벌써 추수가 끝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거의 한 달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예요? 오늘날은 뭐 우리가 농업에 우리가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맥추절은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1년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감사할 일들 해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뭐가 감사한가요? 떠올려 보셨어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감사할 일들이 있을까? 저도 중간에 너무나 뜻밖의 이렇게 어떤 과정들에 의해서 우리 성서교회를 오게 됐죠.
그래서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급격하게 바뀜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좀 어쨌든 이 바뀌는 것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지금도 적응 중이고, 하지만 이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 정말 삶의 방향성, 목회자로서의 방향성을 좀 찾고 싶고 그 길을 나가고 싶다고는 마음을 먼저 주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쨌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좋은 동역자들을 알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어떻게 가야 할지 계속 고민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들, 그게 되게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하반기 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수업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단 제가 이렇게 올해를 돌아보면서 꼽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을 해보지 못했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떠올릴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1번으로 떠오르는 거 뭡니까? 우리 동일한 게 떠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죠? 저는 진짜 언제 어떤 나의 인생에 정말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라 한다 해도 진짜 이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살다가 진짜 태어나 살다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쨌든 정말 모태신앙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물론 삶의 어떤 순간순간에는 기복이 있어서 신앙에 대한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랬던 시간들도 더러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감사가 1번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 신학교를 오게 하신 것,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정말 여러분도 평생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좋은 배우자, 좋은 배우자를 때에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을 또 허락해 주셔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해주시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손꼽히는 감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걸 감사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을 감사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내용을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죠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 어떤 우상들에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신들 중에 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으심을, 그 이름을 1절로 3절에서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몇 절까지야? 9절까지, 4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떻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땅을 물 위에 펴신, 큰 빛들을 지으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부터 쭉 22절까지 긴,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죠?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절기 때마다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찬양의 앞부분을, 그렇죠,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해 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큰 왕들을 치신, 이게 지금 계속 출애굽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들을 치고 이제 들어가게 하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걸 감사하고 있습니까?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신들이 종살이 했을 때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민이 돼서 하나님을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게 되어진 것,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이루어 주신 것이나, 아니면 내가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무엇인가 해주신 것, 우리는 감사라는 걸 생각할 때, 그렇죠, 나 중심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좀, 그렇죠,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욥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지만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갑자기 모든 걸 다 털탈 털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그동안 쌓아놨던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 죽음을 당하고 한순간에, 그리고 몸에 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무조건 그렇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데,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꾸역꾸역 억지로 감사?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어떤 현상들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원했던 쪽으로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지금 눈앞에는 솔직히 내가 너무나 지금 어렵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저히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봤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신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은 죄로 가득해 보이고 죄가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만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날마다 새기고 살아가면 그거는 실패하는 길이야. 결국에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면 나도 패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역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서 무엇인가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이 내가 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왜 나에게 찾아왔지? 생각이 되더라도 마치 욥과 같이,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백성을 결코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시고 응답하진 않으시지만 어떤 정말 그 당장에 무엇인가 사인을 주시진 않으시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삶을 분명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출애굽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뭘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언젠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재림의 때에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릴 그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대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특별한 절기에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더 감사하면서, 물론 감사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니까 특별히. 그렇지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한 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언제부터 이 예배가 시작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겠죠. 그렇죠? 날마다 그 기쁨 안에 그 모든 것이 정말 만족스러운, 가득한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그 행복을 가득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예배자로 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노아도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새롭게 정착하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이후에 신약교회 성도들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며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지금도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지만 이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도 있어요. 노아가 첫 수확을 하고, 그렇죠? 포도를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렇죠?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그렇죠?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혹시나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죠? 내 어떤 위안과 나의 즐거움, 어떤 나 중심의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라라는 이 제목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되는 것, 나에게 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그렇죠, 중심을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서 살아간다 생각한다면 나에게 어떤 좋고 나쁨의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